언젠가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엇을 원하십니까?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걸 자료로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많은 분들이 저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답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눈에 띄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듣고 싶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마도 내가 하나님과 음성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또 음성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방향이 과연 맞는 곳인지, 이게 지금 잘 살아가는 것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모함을 갖고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해보셨지만 음성을 듣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런데 음성이 생각만큼 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음성이 들린다고 해도 이게 맞는지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의 마음에 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들어야 될 귀가 열려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하게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정에게, 그리고 저희 플레행복한 교회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들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사모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이 사사 시대를 가리켜 사람마다 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대로 그냥 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 그 시대를 바로 사사 시대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 때도요, 예배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예물을 드렸어요. 모든 형식적인 거, 이 외형적인 것들은 그대로 갖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임재 또한 희미해졌던 그런 영적인 침체기였던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까지도요, 이 한나가 아들을 낳기 위하여서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입술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한나가 술을 먹고 와서 술 취해서 저러는 줄 알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제사장조차도,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 제사장조차도 영적으로 어두웠고, 마음이 어둡고, 눈도 어둡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녀들이, 두 아들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핑계대고 자신들의 욕망과 이득을 취하는 그런 참혹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야단치지 않고 바로잡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은 물론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영이 모두 다 변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침묵의 시간이 계속 흘렀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호와의 성막에 거하고 있던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과 이 엘리 가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리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스탑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 사무엘처럼 마음에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들려졌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요,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는 눈물로 서원하며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녀를 낳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된 아빠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잘 양육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에 늘 가까이 머물렀던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순수하고 맑고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 순수한 사모함, 그런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무엘과 같은 이 영성,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살펴볼 때 어린아이의 특징에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요, 어린아이들은요, 습득력이 아주 빨라요. 그래서 아빠가 요 하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고 다 따라해요. 얼마나 받아들이는 그 습득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그리고요, 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도 어른들처럼 크게 저지르지 않아요. 그냥 잘못을 저질러도 요만큼 작게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이 엄마 곁을 떠나면 내가 큰일 나는 것처럼 늘 엄마 주위를 맴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사고가 없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대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빨리 자신의 잘못을 수용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순수하고 너무 깨끗하고 맑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이 큰일 날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이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즉각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의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정직하고 거룩한 자의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어린아이 같이 그런 심령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 눈에는요,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린아이 같이 너무 아름답고 맑고 너무 깨끗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과 영성을 지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어린 사무엘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적 주파수를 맞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그의 인생은요 결단코 평탄한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소리들이 늘 주변에 시끄러웠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 굴곡이 많았던 그런 시끄러웠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를 속여서 동생 야곱이 장작고를 이제 사고 그렇게 또 트릭을 써서 빼앗게 됩니다. 형 에서가 이걸 알게 되자 큰일 났다, 이제 형이 알면 나는 죽어, 이러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 광야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약속의 음성의 말씀을 듣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해서 그곳에 지내게 돼요. 그런데요, 생각하면 형, 이 삼촌의 집에 가면 내 삶은 평탄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하지만 생각한 만큼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삼촌이, 이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이제 딸을 준다고 이 말을 해놓고 트릭을 써서 14년 동안 이 조카를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요, 품삯을 10번이나 체인지하면서 제대로 수고한 그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두 아내와 여종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사회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것이 힘이고 권력이었거든요.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서로 막 경쟁을 붙여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어요. 이렇게 이 야곱의 삶은 너무너무 불신과 이 시끄러운 이 가족 간의 갈등과 이런 소리로 너무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야곱이 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그의 영육은요 피폐해졌어요. 영육은 지쳐갔고요, 그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런 음성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서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외동딸 이 디나가 이 세겜 족장의 아들한테 이제 이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러자 오빠들이 어떻게 내 여동생을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할례를 핑계대면서 어느 날 이제 이 성 안에 있던 그 남자들을 모조리 다 한날에 한시에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그러면 이 주변의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야곱은요 정말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일어나라, 너는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함께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아멘.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번에는 온전히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내 마음의 심령 속에 딱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이제 우리가 청산해야 돼. 그러면서 이 이방 우상을 청산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동안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먼저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청산하면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의 영적 주파수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맞추겠다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족들에게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서 새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이 또한 내가 이제 세상 속에서 흐트러졌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꾸고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예배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찬양자로, 예배자로 내가 서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또 결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세상의 소리들을 완전히 다 접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음성을 정확하고 바르게 듣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거나 아니면은 들리다가 또 스탑되고 계속 그런 기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그런 회로선을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영적 회로선은요 온전히 다른 것들이 꽂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건강하게 영적 회로선이 꽂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 수시로 계속 저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회로선에 SNS, 미디어,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관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과부하되게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이 영적 주파수, 이 회로선의 주파수가 클리어하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소리들로, 세상의 생각들로, 세상의 마음들로 이 영적 주파수에 혼선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하시고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 놓치지 않게 정확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타임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소리를 이제 끊어라. 너희가 온전히 나에게만 영적인 이 회로선을 건강하게 세워서 나에게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세상의 주파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주파수를 건강하게 다시 세우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타임, 중요한 그 타임에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지속적인 영적 커넥션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아멘.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들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다메섹 이 길 선상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지자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 음성을 듣는 이 계기를 통하여서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잡아다가 끌고 갔던 그런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이 사랑의 전파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처럼 우리들이 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까지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짜 영적인 이 건강한 커넥션은 바로 이렇게 회심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 나의 기질, 나의 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할 때 이제 우리들은요, 영적인 지경으로 더 넓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에, 이 귀한 공동체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관점과 방향이 모든 것들이 바뀌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건강한 영적 커넥션을 맺는다고 해도요,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성도로 복음의 전파자로 바로 서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체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번 어떤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수리하는 게 참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빨리빨리 수리하시고 채우시고 메꾸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수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여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제가 형제들이 참 많기 때문에 위에 언니들이 넷이 있고 밑에 여동생, 사랑스러운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동생은요, 정말 제 눈에는 천사같이 예쁘고요, 너무너무 착해요.
이 동생이 어릴 때 저와 함께 잠깐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떠나게 되었었는데, 제가 이제 동생을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자 동생이 너무너무 착하게, 이 순수하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이 이제는 결혼을 할 그 정년기가 됐으니까 배우자를 놓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1월 1일 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신년 또 축복 성회 자리에 본인이 가서 금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귀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영접한 지 이제 정말 정식적으로는 처음 믿은 그런 자녀 같았는데, 너무 순종을 잘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제 금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동생이 너무너무 귀하게, 제가 저희 남편과 자녀들을 데리고 저 뒤에서 잘하고 있나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서 너무나도 신실하게 그 예배자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딱 하고 배우자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제 동생은 기쁨으로 막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 동생이 중앙일보 신문사를 다녔었는데, 이제 저희 친정이 이 김포 쪽이니까 이 출퇴근이 거의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차를 몇 번 타서. 어느 날 이 잠이 들었대요, 차 안에서. 그리고 깊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음성이, 너의 배우자를 내가 예비했다. 너의 배우자를 내가 예배했다. 너무나도 강렬한 그 음성이 확 들려서 동생이 끔뻑끔뻑 완전히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신기하게 바로 내려야 될 그 정거장이 저희 친정, 지금 내려야 될 그 정거장에 딱 맞춰서, 그 타임에 맞춰서 음성이 확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언니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 진짜 내가 하마터면은 그냥 종전까지 갈 뻔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너무 강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일어났고, 언니 그 음성이 떠나지 않아.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를 했거든요. 아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여동생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타임을 통하여서 신앙도 많이 성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원해서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로 또 섬기고 열심히 기쁨으로 또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제부를 주셨는데, 선물로 누군가를 또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셨죠. 근데 저희 제부 또한 저희 동생처럼 너무 착해요. 정말 그렇게 착하고 마음이 맑은 분이 없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동생이 전도해서 예수님께 이제 인도했는데 또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두 분 다 건강이 무척 안 좋으셔서 이제 당신들 스스로 힘으로는 교회를 가실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만 되면 이제 제부와 여동생 가정이 와서 부모님을 또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까지 이렇게 대접해 드리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제 동생이 하나님의 그 강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구나.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서 들을 마음이, 들을 귀가 준비되었을 때 이렇게 듣게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사랑의 희생,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경건하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이 영적인 이 상태를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소리들을 다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곳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길은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그 눈물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이,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붙잡고 그 음성을 끝까지 내 마음에 정말 심령 속에 두고 그 음성 가운데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반응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또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고 음성에만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회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들 마음에 들을 마음, 들을 귀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영적인 아름다운 비상의 날개를 펴시고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필라행복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요, 이 시간에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이 녹록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그 아들이 음성에 반응하여서 또 승리케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그 음성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또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울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필라 행복한 교회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그대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